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은 이 주제의 성경 공부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참 많이 유익이 되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잘 살피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된 지각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서를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은 또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또 마음의 소리도 듣고 지혜로운 조언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 역사심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우리의 건전한 판단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조언을 구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살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판단을, 건전한 지각을, 사고의 능력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우리 두뇌의 역할, 두뇌의 기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뇌의 기능을 10분 활용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랄까요? 선입견일까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방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어떤 중요한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저와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처음에는 머뭇머뭇 하시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 생각이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저보다는 오랫동안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본 그 성도님의 생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지요. 물론 제가 제3자 입장에서 혹은 목회자로서 신앙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조언해 드릴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바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들어봐도 제가 생각해봐도 집사님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그 계획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고 그분의 판단이, 그분의 계획이 건전하다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각, 이것들을 활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국은 자기가 하지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죠.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죠. 근데 본인의 판단이 뭔가 좀 확신이 서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혹은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뭔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요. 뭐 예를 들면 뭐 점을 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의 판단과 지각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판단으로 결정을 하지만 순서상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를 들어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의 소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지각을 활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뇌의 기능을, 우리의 사고의 능력을 의지하여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을 의지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서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판단에 응용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모두 7가지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여 뭔가를 결정할 때 최소한 7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재능,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상황,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이 제안하신 이 7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나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한 3가지 정도는 한 번 더 숙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능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자기 직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일을 좋아도 하고 실제로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평생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의 책에 보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찬양대로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서
찬양팀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봐도 음악적 재능은 없는데 그런 분이 과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제 교회는 이제 미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면전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교회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음악 행사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그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맡겨드렸답니다. 본인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해봤더니 영 아닌 거죠. 뭐 아닐 수밖에 없죠. 음악적 재능도 은사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음악적 이벤트를 잘 기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분이 나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쪽에 봉사 사역을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도 능력도 없는데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도 힘들고 특별히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사역일 경우에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종종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졌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와 또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대개 이럴 경우에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소위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19은요 다 있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밖에.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19은요 그렇게 질문하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길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꼭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좀 주저주저 하십니다. 결국에는 있다는 쪽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은 못 하십니다. 우선 목회자의 은사가 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선교사로서의 재능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목회자가 하는 구체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정말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내가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구체적으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은사와 재능이 만약에 없다면 선교사로서의 재능과 은사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된다면 제일 먼저는 그분에게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재능과 능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각을 의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의지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은 없겠지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일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적으로 일한다는 말과 계산적으로 일한다는 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과 뭔가 내가 계산을 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우선 계획적으로 일한다는 말은 그건 부담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계산적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계획적으로 하십니까? 계산적으로 하십니까? 다 계획적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계산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계산 없이 일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서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때 계산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1년의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시겠죠? 평생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계산은 안 할까요? 전혀 계산 없이 계획만 가지고 일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계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산합니다. 제가 계산 없이 무조건 계획과 믿음만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계산합니다. 계획과 계산이라는 말이 참 묘한 어떤 선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계산적으로만 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만 계산적으로만 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손해되면 안 하고 손해가 안 되면 하고, 그럴 때 그것을 계산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계산은 하지만 계산대로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 유익이 아니어도 때로는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계획을 가지십시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긴 그림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일을 어떻게 경영해낼 것인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계산도 해야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계산대로만 살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내용인데요.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의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고려해야 될 7가지 내용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3가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능, 우리 능력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하십시오. 계산하십시오. 그러나 계산대로만 하지는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책임을 고려해라. 이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계산은 하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책임감 때문에 내려야 될 결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전 자질이고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요. 또 굉장히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아주 참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신다면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수천 명 되는 혹은 수만 명 되는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실 만한 충분한 자질과 인품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국 와서 목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그것도 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교육단체, 선교단체의 책임자로서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한국 와서 목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은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희생을 내가 강요하기는 참 어렵더라. 우리 자녀들의 판단과 선택, 우리 가족의 판단과 선택도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낯선 환경인 거죠. 어려서부터 미국서 자랐고 모든 것이 미국적으로 익숙해 있는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그 자녀들에게는 힘든 결정이었던 거죠. 뭐 좋아한다면야 고민할 필요가 없겠으나 만약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힘들어한다면 또 하나는 그분은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는 훨씬 더 어렵죠. 뭐 다른 걸 떠나서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보다는 신앙적인 도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 현실을 본인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도 누군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아마 가겠다고 하면은 오라는 교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분은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본인은 계속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 사역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참 좋고 감사하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라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민교회, 한인교회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그럴 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책임감. 목회자로서의 책임감. 뭐 그렇다고 그 책임감 때문에 뭐 평생 뭐 영원히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나에게 맡겨지고 허락되었던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감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예,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훈련된 지각을 사용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을 활용하셔서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재능과 능력을 고려하고 또 계획도 하고 계산도 하나 계산대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리는 결정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묵상과 적용 질문 10가지 있는데요. 10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답이 뻔하지요. 어떤 종류의 책임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왜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를 어떻게 여러분은 찾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 마지막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2주 좀 베케이션을 갖겠습니다. 저도 또 다음 시리즈 준비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첫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수요 성경 강좌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마음의 소리도 듣고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도 우리가 다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정이 어렵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지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런 지각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책임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보람과 의미와 또 행복이 있는 그런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